어떻게 어제 저녁 숫자 거의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신 것 같아요. 출근 안 하세요? 저는 어제 집회 끝나고 내려가지고 오전에 10시까지 딱 참 먹을 때까지 3시간 일하고 올라왔습니다. 내일 저희가 콘크리트 탓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콘크리트 레미콘 와가지고 콘크리트 들어붙는데 이제 그 미리 딱 밑작업 다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식구들 좀 딴 일하게 하고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붙고 이제 제 매트 벗을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이제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아내가 많았어요. 그죠? 일단 비라와 실바를 제외하더라도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야곱이 정말 사랑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곱고 아리따웠는지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드디어 이제 7년을 채워서 외삼촌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정말 애쓴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혼례를 치르게 됐어요. 요즘 저도 가끔 이제 결혼식 혼례 이제 주례를 하다가 가보면 한국의 혼례는요, 후딱 해치우는 이 혼례예요. 전에 제가 한번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에 혼례식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오후 3시쯤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6시에 끝이 났어요. 그냥 계속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축구하고 정말 뻑적지근한 혼례식을 치른 걸 봤어요. 요즘은 시계가 아주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 그 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딱 지킬 수 있지만 초원에서 양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어떻게 정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러 가보면요,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집에 시계가 없다 보니까 9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9시에 그 집회 장소까지 올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 유목사회에서는 혼례식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요, 길었습니다. 3일, 일주일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도 뻑적지근하게 이제 이 혼례를 치렀겠죠. 드디어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해서 거세를 치르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진하게 상상하지 마세요. 이제 거세를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허그덕 레아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못생긴 레아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레아에 대해서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죠?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길 가다가 요즘은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누가 미인인지 누가 못생겼는지 표시가 안 나지만 이렇게 길 가다가 아이 눈벨 있네 이런 사람 있죠. 쳐다본 다음에 아이 눈벨 있네, 이게 바로 레아였어요. 알력이 부족하다, 아주 이게 문학적 표현인데 볼 게 없다 뭐 이런 뜻이, 이게 이 알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었는데 어떻게 한 배에서 이 딸이 둘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전 딸기 아빠거든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근데 진짜 달라요. 큰애는 완벽하게 저 엄마를 닮았고 둘째는 저를 닮았어요. 정말 달라요.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애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달라요. 레아와 라헬이 달랐다는 게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정말 7년을 술같이 애써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거설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못생긴 레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 아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라헬한 이 야곱이요,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막 쏟아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을 둘째 딸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이건 우리의 법을 따른 거다라고 이제 딱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는 두 아내를 허락했을까요?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 야곱에게서 라헬은 뭐고 레아는 뭘까요? 이걸 제가 좀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웠다고 했어요.
7년 동안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존재가 라헬이었어요. 이 라헬은 누군가? 도대체 이 라헬은 뭔가? 라헬은요, 꿈이에요, 꿈. 비전이에요, 비전. 누구에게나 꿈은 아름답고요, 비전은 찬란해요. 맞죠? 이게 생명의 길 교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요,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라헬이에요. 그 꿈은 완벽해요. 라헬은 완벽한 거예요.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레아는 누구겠습니까? 레아는 뭘까요? 레아는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야. 이게 꿈을 따라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멋지게 우리가 정말 이게 딱 두 주먹 붉은 쥐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어. 여러분 혼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절한 레아의 아침이에요. 그죠? 처절한 레아의 아침이에요. 눈을 뜨면요, 늘 우리 앞에 아주 정말 무섭고도 냉엄하고 싸늘한 현실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야곱에게 꿈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우리에게는 꿈과 현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야곱이 꿈을 따라 막 나갔는데 막상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은요, 이건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괴리감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라반이 네가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얻어졌습니다. 맞죠? 자, 이 둘이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이 야곱이 그 다음에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까?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레아 방에 들어가시겠어요? 미쳤습니까? 그거 왜 들어가요? 안 그러겠어요? 눈 베리다 싶은데 그거 왜 들어가겠습니까? 오로지 나는 라헬만 바라보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무려 4명을요 연거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요. 첫 번째 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르우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르우벤,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야곱은 자기의 처진한 현실을 부둥켜 안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꿈을 쫓아 살아왔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꿈은 멀리 있어, 늘 멀리 있어. 처절한 현실만 내 앞에 놓여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이 비난은 물론 했습니다. 라반 비난해요. 딱 한 절에서 끝납니다. 한 절에서. 딱 한 절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처절한 현실을 어떻게 하냐면 끌어안는 거예요. 부둥켜 안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요, 그걸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요, 마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26장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왔죠. 이 사울이 물병과 창을 들고 높은 언덕 위에 가서 왕이여 보십시오 라고 외치죠. 꼭 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보세요,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기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 결코 그 현실에서 이 사람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지 않고 시간을 죽이지 않고 그 현실을 부둥켜 안고 현실 속에서 치열한 투쟁을 벌여나가더라고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므온.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이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부둥켜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발자리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장소가, 이 공간이 되기 완전히 충분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째 아들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레위였어요. 레위. 이 레위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걸요, 이
레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자기 남편과의 연합, 자기 남편과의 일치를 갈망하는 가련한 한 여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겼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레위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셋째 아들 레위는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연합시키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합시키는 거룩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드디어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넷째 아들도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레아를 통해.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였어요? 유다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자기의 현실, 처절한 현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배관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끌어안았다. 부둥켜 안았다. 치열하게 그 속에서 투쟁을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매 라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이 태어납니다. 꿈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고 이 요셉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표상으로 이 요셉이 쓰임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시작했지만 이게 신나고 재밌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막 표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보니 처절한 레아의 아침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마침내 때가 되면 요셉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약속이 성취되는 이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교제를 나눠드렸어요. 사실 이거는 9번 강의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제 강의안인데, 요걸 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내가 몇 페이지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오늘도 1.5배속으로 좀 빨리 해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여러분이 괜히 성경 구절 찾을 필요 없으라고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구절을 여기 적어놨으니까 그냥 보시고 따라오면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권능이 주어지는데 어떤 권능이 임하는가 4가지 알아봤습니다. 그죠? 요 4가지 권능이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요 권능, 두 번째,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진짜 뒤집어지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공동체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불친절한 공동체로 살자. 우리 네온 사인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안 단다. 간판도 없다. 팻말도 하나 없다. 뭐 찾아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선전하거나 혹은 피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내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소리를 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고 선전을 너무 많이 합니다. 방송에서 우리를 혹시 취재하겠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 신문에서 우리를 뭐 이렇게 특집으로 다루겠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 나간다. 한 몇 년 지나니까 인간극장, 인간시장 이런 데서 우리 취재하겠다고 하세요. 하도 희한하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거 다 거절하고 책 쓰라는 것도 다 거절하고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살아낼 뿐이다. 말씀을 살아낸다. 진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정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불친절한 공동체를 살자라고 마음먹었어요. 근데요,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좀 지나니까 매년요 5,000명, 7,000명, 8,000명, 10,000단위까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저희가 좋아서도 아니고 저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싸우던 공동체, 쪼개지기 일보 직전의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시더란 거예요. 임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멱사가 나타나고 뒤집어지더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요 2가지 이야기에, 제가 어제 드렸던 2가지 이야기에 결국 귀결점 어디입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쫙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가? 이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그분은요, 탄생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알파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우리의 이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 그 알파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교회 시작 역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차대기도 불필요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이 무릎, 이 시리길 정도의 이 이상한 계단을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를 잉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누구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이게 어떤 데는 하늘이 갈라졌다, 어떤 때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자, 사생이 딱 끝나고 30년의 사적인 생애 끝나고요, 딱 공생이 시작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마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요, 여기 오기 전에 선교사들을 약 한 40명 정도를 저를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들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분들은 젊은 선교사들이셨는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 여러분이 온누리교에서 배워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각종 병문자들을 고치셨다. 이 3대 사역을 주목한다고 얘기죠.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근데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입이 건드리고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왜 여러분도 뭐 하나 신기한 거 배우고 나면 막 떠들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사람들을 보셨는데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난 이게 진짜 기적이야.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병든 자 고치는 이건 창조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거예요. 안 그러시겠습니까? 죽은 자 살리는 그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으로 더불어 사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가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지. 그죠? 신학교 갔겠죠. 그리고 설교하죠. 그리고 또 성경을 막 프로그램 막 만들어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이 설교가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면요, 어느 누구보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맞죠? 주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일은, 나를 살리는 일은 말씀으로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한테 오세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세요. 맞죠? 피 흘리고 죽으시더란 거예요. 말로 안 하시고 죽으시더란 거예요. 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진짜 설교는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삶이 되는, 말이 내 생활이 되는, 말이 십자가가 되는, 이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쓸데없이 가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살아라, 말씀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살려고 했어요. 했어요. 나도 했으니까 니도 했으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여기 소개하면서 모나콤 대표 천만에 만만에 저 대표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대표 따로 계십니다. 그분 보시면 엄청 열받으실 거예요. 저 공동체 대표 아닙니다. 저는 공동체에서요, 제 담당이 뭐냐면 건축 담당이에요. 건축 담당. 네. 전 대표 안 해요. 저는 원 오브 댐,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어떻게 그분을 한마디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딱 3년 이 말씀 안에 농축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고 십자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자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이 사람들한테 뭐 설교하고 있네. 이게 진짜 안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설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예요. 맞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로수길에 있는 저 인간들 향해서 설교하지 마시고 잘 섬겨주고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제가 건축할 때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요. 이번에도 건축할 때 이제 선교사들하고 목회자들이 몇 명 오십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공동체에 건축을 하는데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 형님을 저한테 떠밀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사업 실패하시고 2번, 3번 자살을 시도한 분이었어요. 가정은 해체됐고 다 뿔뿔이 흩어진, 그리고 당뇨에 간도 망가져버리고 이제 어찌 보면 자기의 삶을 그냥 놓아버린 자포자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사실 저는 그분을 온누리교회에서 만난 적도 없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떠밀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떠안았습니다. 떠안았고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같이 이제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본 분이셨는데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는 그분한테 절대 설교 안 하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 가르쳐도 기도도 안 해줍니다. 그냥 같이 놀았어요. 같이 이제 그분이 힘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만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1년 반 동안 사람들과 말을 섞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2주 지나니까 웃기 시작했어요. 3주 지나니까 말문이 열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3주 반 정도 되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에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오시라고 했어요. 새벽 예배도 매일 오시는데 이 양반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펑펑 우는 거예요. 4주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요,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6주 됐을 때 이 사람이요, 그 당뇨와 간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즉 기도 한 번 안 해줬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걸 봤어요. 이게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이게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요, 참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 사실 이 성경책 전체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꽉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나오겠죠. 한 번 더 꽉 짜면 거기에 다르게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과 모든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이 뭔지 보여줘야 돼요. 사랑의 거룩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심 받은 거예요. 맞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냥 문둥병자 멀리 떨어져서 그냥 나아라 라고 말만 해도 되는데 다가가서 손을 대시잖아요. 그죠? 사실 레위기 법을 따르면요, 그 사람이 손대면 그 문둥병자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터치하세요. 터치하시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정함이 그 부정을요 이겨버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강력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자꾸 이렇게 딴소리 하면 이 본문을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 그래도요, 아무튼 한번 가보십시다. 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증거했냐면,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뭔가 병원자가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굉장한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이걸로 상상하게 되는데, 요 마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광야로. 뭐하러요? 시험 받으러. 때로는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게 하십니까? 실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는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아, 네가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어느 날 취한다. 하지만 절대 슬퍼하지 마라.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 마누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진짜 무자비하게요, 내 안에 있는 그 행복,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요 확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붙잡으시고 어디를 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란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요, 딱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어디로요? 광야로, 뭐하러요? 시험 받게 하시더란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하시더란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5년 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딱 임했을 때 내가 이야기를요, 우리 식구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5년이 너무 짧았다. 좀 더 길었으면, 내 고난의 시간이, 내 어려움의 시간들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요, 10수년을 엔게디 황무지에서 유리하며 방황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광야 속에서도, 그 황무지에서도 주님 손 딱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맞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렵지만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엔게디 황무지에서 10수년을 딱 지내고 나니까, 그 당금질 당하고 연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는 약속이 주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시선이 주께 고정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주님의 손, 그 피부도 손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담금질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더 멋진 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 가신, 빚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고통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계속 와서 뭐 하겠습니까? 내 눈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비교의식에 대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서 끊임없이요, 쓰잘데기 없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딱 바라보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험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건요, 하나님의 의미가 주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이 생명길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요, 어느 날 눈이 멀었어요. 백내장인가? 녹내장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앞이 잘 안 보여서. 그죠?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자, 야, 에서 너 얼른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 그럼 내가 먹고 배부른 다음에 아무튼 뻑적지근하게 내가 널 축복해 주마 라고 말하죠. 근데 그 순간에 장막 밖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고 얼른 서둘러 가서 야곱을 불러다가 염소 가죽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복을 받게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이삭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맞죠? 말씀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눈도 멀어서 영육간에 이 사람은요, 진짜 이게 뭔가 이게 예민함이 촉이 흐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이 이삭을 이해하고 있냐면, 저 사람이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진짜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요? 우리 엄마 돈 많아.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이게 쪼으면 좀 이게 좀 이제 심박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 엄마가 돈 줘.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하는 여자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길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요, 이제 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 이제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을 못 넘긴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일하다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밤에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중환자실에 들어누워 있는 이 70대 할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이 양반이 늦게 장가를 갖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었어요. 68살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내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우리 병아를 위해서라도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이제 옆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간호사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했고, 그 아저씨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회복됐어요. 근데 이 할배가 분명히 교회 나온다고 역사했는데 지는 안 나오고, 자기보다 19살 어린 20살 어린가, 아무튼 나이 차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9살 혹은 20살 어린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정신연령은요 약 8살 정도 되는, 동네 분들이 팔푼이 이렇게 놀리는 아주머니였는데, 이 아주머니를 교회에 보내셨어요. 자, 이 아주머니가 이제 언젠가부터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 꼭 이 아주머니는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지나면 딱 문을 엽니다. 벌써 시작했어? 조용히나 들어오지. 꼭 초치는 소리에 들면서 딱 들어와요. 근데 그 인간이요, 찬송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설교만 시작하면 정확하게 주무십니다. 딱 주무십니다. 냅다 주무시고, 진짜 신기하게 설교 딱 끝나면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뭐라고 하냐면, 어이구 지겨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몸을 벅벅 긁으면서 설교 지겹다고 하시는 분이, 네, 진짜 열받았어요. 듣거나 지겹다든가 듣지도 않고 실컷 잘하고 맨날 설교 지겹다고 하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동네 분들 몇 분 세례받게 됐는데, 이 아침에 내가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우 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 찾아가서, 우물가 옆에 있는 집이었는데 찾아서 몇 가지 이제 세례 문답을 해보고, 제대로 질문을 답을 하면 내가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늘 감정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말도 좀 투명히 나왔어요. 아침에 내가 몇 가지 물을 테니까 아내대로 대답해보소. 자, 이 온 우주만 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물으니까 이 아침에 뭐라고 하냐면, 뭐매?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지금 누가 만들었어? 자, 1번 통과. 2번, 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 좀 지은 거죠. 그리고 지옥한 거 천국하려면 우리 누구 믿어야 될까? 원래? 몰라? 예수 믿어야지 뭔 누굴 믿어? 세상에, 이 아줌매가 설교 시간마다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이 핵심 교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어서. 동네 분들 이제 몇 분들 세례 받으신 날 이제 방석에 앉아가지고 다 이제 제가 이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물 걸어가지고 딱 성부와 성자와 성녀를 이리 하는데, 다른 아줌매들은 저기 있으시고 어떤 분은 더 눈물 흘리시는데, 이 아줌매는 왜 물을 뿌려 우려? 원래 옷 다 쳤잖요. 근데 아무튼 그 난리법석의 세례식이 끝이 났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아줌매가 무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준비하라고 뭐야? 그래서 그 소리 치고 있는데, 드디어 예배 시간 시작됐는데,
오늘은 혹시 안 주무실란가? 천만에요. 그날도 주무셨어요. 그날도 지겹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들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아줌매가 덩치가 이따만한 한 8, 90kg 나가는 분이에요. 그 큰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면서 수저를 막 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 어제요, 꿈 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셨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예수님 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몰라? 수염이 길고 흰 옷을 입었던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산신령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드디어 자기도 세례교인이 됐으니까 예배 늦지 않고 정말 예배를 잘 나가리라. 그리고 이제 머리 감고 딱 이쁘게 씻고요. 일찍 잠이 들었대요. 늦잠 안 자려고. 딱 잠이 들었는데 막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밖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분명히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아주머니 깜짝 놀라서 앉으니까 주님께서 이 아주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금순아, 네가 교회 댕기서 이 사람 이름이 이금순 씨였어요. 굿세라 금순아. 금순아, 네가 교회 다녀서 너무 좋다. 네가 세례받아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요, 팔푼이라고 놀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예수 믿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주머니의 10년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데 교회가 온 마을 주민들이 저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생명의 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치 마물의 상수리 풀과 같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력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옆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안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엄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돈 많아. 뭐 이따위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에 대한 영적인 거룩함과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 직원들이 동료들이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전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주일 성수했습니까? 뭔 주일 성수요? 주일이 뭔지도 몰랐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주일 성수는요 안식일은 출애굽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뭔지도 몰라. 성경책은 제대로 읽었을까? 뭔 성경을 봐 성경도 없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알더란 거예요. 보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주님의 그 임재를 보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건 주님의 출사표예요. 그죠? 출사표고 이건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요벨, 곧 신년을 말합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귀신 쫓고 병자 치유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아니었어요. 다 비우셨어요.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똑같은 그냥 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의 삶을 살더란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마른 부지깽이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인다고요? 귀신이 떠나고 병자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들이 마지막 결론과도 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다니사 뭐 하십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 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맞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윤리 도덕적인 시각에서의 착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 주웠습니까? 청소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까?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주께서요, 창세기의 첫날부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되었고,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 선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게 이게 착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게 이게 선함이에요. 로토브는요, 말씀대로 안 되는 걸 성경은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되는 것, 이게 토브예요. 이게 선함인 거예요. 이게 착함인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때를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부의 삶을 살더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생명의 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라고 했어요. 마귀요, 귀신 쫓는 거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생명의 길, 제가 어제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저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뭡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광채가 있더란 거예요. 빛이 있더란 거예요. 빛이. 말씀 안에 빛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면 마치 점심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밥 먹었죠? 근데 사실 따지보면 뭘 먹은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은 거죠. 맞죠? 고기를 드셨어요? 뭘 먹은 거예요? 지방과 단백질을 먹은 거죠. 마치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해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말씀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빛이 있더라고요. 대오 독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빛이 이 말씀 안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어떤 싸움이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귀신들의 새끼들은 곧 누굽니까? 어둠인 거예요. 어둠. 마귀는 어둠인 거예요. 왜 어둠이겠습니까? 그 안에 빛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니까 이 마귀는요, 어둠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다니시는데 그때에 이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증거하시던 거죠. 이사야서를 딱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고라고 말했어요. 맞죠? 예수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다 뭐예요? 어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둠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기 시작해. 그럼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요,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방이 캄캄해. 그런데 그 턴 온,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죠. 이게 귀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귀신이 멀어지는 매우 단순한 비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귀신아라고 싸울 필요도 없이요. 예? 목조고 뭐 네가 누구냐 뭐 이게 뭐 네가 죽은 자의 영이냐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충만케 되면 어둠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내가 이왕 격기로 나온 거, 이왕 별이 뭐 내가 이거 뭐 3페이지가 이어가겠습니까 이거? 자, 근데 일단 간 김에 좀 뭐 갑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명기서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시면서 이 성막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요, 이 성막이 무너지면 성전이 세워진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세워지면 성막이 무너진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전은 무너진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가 성전된다. 그래서 나도 죽어져야, 우리도 죽어져야 또 다른 누군가가 성전이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 성막을 왜 성막이라고 불렀습니까? 성전을 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까? 그게 금으로 막 칠갑이 되어 있어서 이게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신명기 12장에서 18장에서 21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장소라서 그걸 성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600달란트의 금으로 막 칠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이름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시더란 거예요. 맞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이 이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예수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이걸 찾아보세요. 17장 11절 12절 동일한 구절이요, 반복돼요. 자, 찾아보세요. 11장, 자, 17장 11절 12절.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안 찾으셨어요? 예, 17장. 자, 17장 11절. 예, 더 있지 않냐고? 사오니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됐어요. 여러분, 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 단어가 12절에서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해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누구 이름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자, 성막 안에 있던 그 이름이 성전으로 옮겨지니까 성막은 무너지죠.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던 그 이름을 이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 정결케 된 그 자리에, 그 방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남면서부터 안전병에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얻을까요?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요, 그 예수 이름,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이름의 비밀인 거예요. 자, 한번 오른손 주먹 쥐으시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이름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냐? 진짜 여러분, 요 비밀을요 정말 깊이 한번 며칠이고 묵상을 해보시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이게 느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요, 이게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에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이름이다. 시작. 예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자녀 삼으시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왜 복음이라고 말하냐면요, 흙으로 지원받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뭘 담아주셨어요? 예수란 이름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 애쓰고 내가 뭔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배우고 뭔가 코수업을 끝내면 그러면 내가 뭔가 신앙의 성장이 있다,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누리면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맞죠? 속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율법주의로 얼마나 쉽게 넘어와 버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 이미 내게 주신 그 권세, 이미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죠? 이때는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실패일지 몰라도 그 실패를 통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맞죠? 자, 가보세요. 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2번, 성령 임함의 조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십시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영한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갔다고 했죠. 교회 나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다 끝내시고, 키 크신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딱 설교 끝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랬었어요. 그때 저는요, 이게 뭔 소리지 싶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주여 주여 하는데 난 처음에 그게 죽여로 들렸어요. 죽여? 뭘 죽여? 그랬는데 주여 주여 한 다음에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근데 내 옆에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처음에 한국말로 막 빠른 속도로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입에서요, 깨구리 소리도 아닌 이상한 소리가 올라라라라라 나오는데 순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눈을 뜨고 쳐다봤어요. 내 친구야. 친구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게 이단인가, 이게 사입인가, 이게 뭐지, 신비주의인가,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내가 나가야 되는가, 앉아 있어야 되는가, 이런 막 정말 본내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기도가 끝이 나고 내가 조용히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인수야, 아까 기도할 때 뭐 했어? 라고 물으니까, 뭐 기도했지? 아니 아까 이상한 뭐 깨구리 같은 소리 했는데 그게 뭐야?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몰라? 방언이야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 친구와 저의 그 무한한 지적인 차이,
예, 무한한 질적인 차이 확 느껴지는데 얼마 없네 기주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야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방언 받을 수 있냐 하니까 성령 받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답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저도 그 방언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동진아, 방언 받고 싶어? 쉽지.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 해. 제가 볼 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 그 짓을 하면 이 자식 교회 나가다 미쳤나 이 소리 들을까봐 그 주 토요일 날 9시경에 제가요, 이제 쌔을 챙겨가지고 어디로 산으로 갔습니다. 랜턴 들고 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약 3시간 동안을 내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시기를 봐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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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은 안 터져서. 이제 저희 집에 하도 이제 조상신을 많이 섬기고 막 이게 굿도 하고 이런 집 해서 이제 이 거룩한 신이 쉽게는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시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적지 않게 실망하고 이제 주일날 다시 내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니까 1시간 해봤나? 제가 3시간 해봤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남들한테 절대로 안 가르치는 비법이 있는데 해볼래? 이러시는데 예!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2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주 다시 토요일 날 이제 부모님한테 친구 집, 인수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고 뻥을 치고 랜턴 들고 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저녁 9시 올라갔고 9시 반경에 제가 할렐루야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처음에는요 2손 들고 가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 서 있는 나무 사이에 가서 나무 두 그루 잡고 새벽 동토를 때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안 찾아갔습니다. 다시는. 이게요, 내가 정말 크게 실망을 했어요. 이게 너무 조상신을 많이 섬기고 이게 잡신을 섬겨가지고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이 교회가 체질이 아닌가 뭐 이런 데 깊은 번뇌에 빠지다가 한 2달 지난 어느 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중소도시에 어떤 용한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능력이 많으셔서 귀신을 쫓고 듣는 자를 치유하고 또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는데 귀가 소개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어요. 첫날 참석했는데 이분이 자기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어떤 집에서 암덩어리를 고치고 방언은 이 부지기수로 터지고 이러시는데 드디어 옳거니 내가 드디어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안수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요 첫날 참석하고 마지막 날만 참석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요 썩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포기해버리고 매일 저녁을 참석했어. 나밖에 없어서 학생은. 근데 마지막 날 딱 저녁이 돼 있는데 이 인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안수를 못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날 새벽에 안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허구덕 새벽 예배 5시인데 저희 집에서 5시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버스가 안 다니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 뛰어갔어요. 1시간 반을 뛰어가서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했고 이제 하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저는 저 현관문 바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인간 언제 설교 끝내고 언제 안수할까? 이제 안수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빛이 보일까? 어떤 빛이 보일까? 소리가 들릴까? 음성이 들릴까? 나 그때 성경을 좀 읽었을 때였거든요. 많은 물소리가 왔다고 했는데 콜콜콜? 아니면 절절절 어떤 소리가 들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드디어 이분이 이제 설교가 끝이 나고 안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제 장의자를 막 건너뛰면서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저 끝에서 안수를 받으면 이 양반 영빨이 다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딱 들고 그 복도 산도 쫙 앉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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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으로 설 나갔습니다. 중간쯤 나갔는데 한 사람이 내 발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그러시는데 그분 뒤에 앉았어요. 그분 뒤에 삐집고 앉아가지고 이제 주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분이 내 차례가 왔고 이분이 땀에 젖은 손으로 내 머리에 딱 손대고 주여 역설설설 그 옛날 그 부흥사 목소리로 딱 눌렀는데 딱 지나가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 얼른 그분 다리를 딱 낚아채고 한 번 더
이분이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목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었어. 이분이도 지나가는데 다시 딱 잠깐 한번 나오니까 한 손을 머리에 대고 등짝을 내리치고 몇 차례를 팬 다음에 발을 빼가지고 이분이 지나가셨어요. 전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남들은요 기도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머 이 어린 나이에 은혜 받고 얼마나 먼 은혜를 받아. 아무 시간 아니죠. 아무 일도 없어. 정말 깊은 절망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 보셨습니까? 그날 그 새벽에 아침에 이제 이미 동이 돌았죠. 다 가고 혼자서 그 퍼질러 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고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깊은 절망이 나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나가서 딱 1년 만에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그 충만함이 임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각자 기도하기로 하고 흩어졌는데 그 기도하던 자리에 주의 성령이 빛 가운데 임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여시면서 방언이 확 터지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용한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맞죠?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에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들에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필리오께 논쟁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누가 주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계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피로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면 주의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맞죠? 자,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도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맞죠? 썸바디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만민에게,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자, 구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도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느낌을 앞세우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시고 누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임했다고 했죠. 맞죠? 떠나가시더란 거예요. 삼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아서 괴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머리가 딱 밀리고 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신이 떠나시더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외투를 입는 것처럼 모자를 쓰는 것처럼 마스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그 위에 임했더란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데 왜 위에 임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어주시고 값주고 사시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으로, 우리 안에 가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밥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간증해 드렸는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홈스쿨링을 합니다.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누가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 목사인 내가 나는요 우리 한번 예배 없는 세상에 설교 없는 세상에 살아보자. 나한테 설교 들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성경보다 나한테 배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인간들이니까 배우려고 애쓰지 마. 이러면서 아는 거 그대로 살아. 아는 거나 제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급적이면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려고 이랬습니다. 부모 중에 누구도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어느 날 기도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4살짜리 꼬마, 3살짜리 꼬마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모여서 매일 저녁 같이 모여서 1시간, 1시간 반씩 기도하던 어느 날, 한 1년 반 남짓 지난 어느 날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주의 성령이 마시면서 모든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맞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절망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하더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산이죠. 맞죠? 이게 신앙의 유산이죠. 자,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두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더란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드디어 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3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보시면요, 우리의 내면적 준비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구절들을 쫙 찾아보시면 성령을 받는 구절이 딱 3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하기우스 푸뉴마,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은요,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먼저 그분은 홀리 하시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져야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할 때 그때 주의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찌른 자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그분은 왕으로 임하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순종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순종하세요. 안 믿어지면요, 복종하세요. 복종하세요. 내가 볼 때 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난요, 그 탓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봐요. 목사들이 너무요, 말씀을 잘게 쪼개서 먹여요. 자꾸 설명을 해줘.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에 대해서 믿으면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믿어져서 믿는다고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이마트에 갔어요. 롯데마트에 갔어요. 딱 돈 가지고 딱 물건 사려고 하는 거 봤어. 이게 양과 그다음에 이 가격을 보니까 적당해. 이해가 돼. 리저너블해. 그럼 뭐합니까? 주고 남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거래. 신앙은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때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꾸만 잘게 쪼개서 먹이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니까, 강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명령으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그 명령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어지면 순종하십시오. 안 믿어지면요, 이해가 안 되면요,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를 어째 빠뜨렸는데 말씀은요, 명령이 나와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약속이 나옵니다. 반드시 약속이 나옵니다. 명령과 약속의 쌍을 이루고 나옵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 그 뒤에 약속이 나옵니다. 반드시 약속이 나옵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읽으라, 묵상이라 아닙니다. 이건요, 과정이고, 진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큐티가 사람들한테 자꾸 이 말씀을 그냥 메디테이션하는, 생각하는, 묵상하는,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더 골똘히 고민하는 이 수준에만 그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요, 왕의 명령이에요. 명령의 명령. 이 명령은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순종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끌고 떠납니다. 맞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keep going 했어요. 자, 드디어 오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 땅이 도달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은 늘 별칭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칭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딱 어느 순간에 여긴 게 비어 알았을 거예요. 맞죠? 알았을 거예요. 여긴가 보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했어요. 왜 통과했을까요? 왜 keep going 했을까요? 왜 스탑 하지 않았을까요? 스탑 사인이 없으니까. 주님이 가라는 말씀만 있었지 멈추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보기에 진짜 좋은 땅이라도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keep going 하는,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언제 멈춥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비로소 그게 멈추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일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왕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수종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으라고 역사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이 민족의 통치하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세요? 역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뭐가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 여기서 보십시오.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했죠. 그럼 먼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뒤에는 약속을 주 앞에 요구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주시옵소서라고 내 손을 막 두드리대는 게 기도가 아니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뒤에는 약속을 요구할 때 이걸 성경에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사 이 가정에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탈진된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 내 주 앞에 나옵니다. 약속하신 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맞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철야기도 합니까? 금식기도 합니까?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왜요? 이미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끝난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누가 일할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오십니다. 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준다니까? 왜? 난 날 못 믿냐?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심지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 요 죄 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요 부분을 하나님이 다 뒤치다꺼리 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맞죠? 기도는 뭐냐?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 순종하면서 그 뒤에는 약속을 요구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와 비밀들을 잘 이해하셔서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뒤에는 약속을, 주님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 뭡니까?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어떤 자에게 임하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로요,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내면적 준비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됩니까? 회개.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믿으면 돼요. 자, 이게 돈 드는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어요? 몰랐던 거 있습니까? 쉬워요. 엄청 쉬워요. 다 아는 거예요. 돈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주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케 되지고 그 피 아래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외면적 준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헌금? 아니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케이스를 쫙 살펴봤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저기 5페이지에 5번 보시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거 보십시오. 5가지 케이스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자, 여러분, 왜 바람이 보이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을까요? 히브리서 1장 7절을 말씀하시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종들을 바람으로 혹은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들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이요, 가시나무의 떨기 불꽃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맞죠? 자,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30절은 뭐라고 했냐면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불꽃이었는데 구약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신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왕이 임하시니까, 주 되신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가 따라옵니까? 천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옆에 누가 와 있는 겁니까? 천사들이 와 있고, 이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천사들이 뭐합니까?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연합 기도했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8장 17절에 보시면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가 뭡니까? 기도죠. 그죠? 자, 이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그 충만함이 내 안에만 겨우 내가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흘러 넘치더란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충만함이 이 사람을 덮어버리더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우 11조 하는, 겨우 주일 성수하는 이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이 흘러 넘쳐서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 때문에 그냥 뜨거워지고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의 길 교회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만 겨우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게 이게 생명의 길교회인 거예요. 맞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보십시오.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여러분이 국민학교 다닐 때 연극해 보셨죠? 그 연극에서 지나가는 행인 1, 이런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이 사람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필부예요, 필부. 그죠? 필부야. 그냥 성도야. 근데 이 사람이 뭐합니까?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수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거룩한 대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더란 거예요. 돌아보면요, 이 아나니아 평생에 이거밖에 없어. 맞죠? 근데 돌아보면요, 마리아, 이 아줌마가 평생 한 일이 뭡니까? 예수 아들 하나 잘라서 키운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평생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삭 하나 잘라서 잘 키운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을 뒤집어 놓더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66장까지 쓰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인간은요, 딱 한 장만 쓰는 인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이에요. 맞죠? 이것도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은 10장짜리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장짜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같이 한 장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이에요. 맞죠? 주님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의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그 몫에서 한 포인트로, 원 포인트로 딱 찍으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성도였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 한 사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뒤집어 놓으시고 이 사울이 유럽의 역사를 뒤집어 놓고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맞죠? 자, 10장 44절 보십시오. 이건요, 진짜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누구 집에 갔습니까? 예? 어디 갔어요? 잘 모르세요? 같이 가신 거 아니었어요? 누구 집에 갔습니까? 예?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그죠? 이 고넬료 집에 갔는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지라 이 베드로가 딱 설교를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왔어라고 이야기하고 딱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보세요. 이때 성령이 임하시려면 설교 다 끝나고 다 같이 주여 성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때 임하셔야 뭔가 분위기가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막 설교를 시작했어. 설교 이제 중반전을 넘어가고 있는데 설교 끝도 안 났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바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뻘쭘했을까. 예.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설교 듣는 자리에서. 맞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기 전에 고넬료 집이, 고넬료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역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맞죠? 밖에 사람들이 널 찾아온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 말씀을 들었죠. 그죠? 자, 이 베드로도 그리고 고넬료도 둘 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언제 환상을 봤습니까? 기도 중에. 그렇죠? 자, 이 사람들도 기도 중에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갖고 그 결과 설교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더란 거예요. 자, 이때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 뒤에 기도가 백그라운드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장 6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분석을 내보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 장면인데 다 뭐 할 때 임하십니까? 기도와 연결됐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안수기도 할 때, 이때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맞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장소가 좋은 예배당으로 끝나지 않고 이 장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서 이 기도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6페이지 하반부부터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용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언은 공적인 쓰임이 있었고 사적인 쓰임이 있었어요. 공적인 쓰임이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는 우주선으로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없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성경책도 없고 설교자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가 고파서 설교를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두세 사람 방언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설교 대신해서 어떨 때는 설교하고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방언을 쫙 말하면 통역해서 그걸 듣는 거예요. 자, 이 방언은 뭐겠습니까?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언어인 거예요. 신령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와 거의 동급에 놓고 이 방언을 통역해서 듣더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경우에 교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이 방언을 하는 경우에 통역이 없으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란 거예요. 이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사적인 용례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찬양할 때, 이때는요, 마음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서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방언을 하다가 까먹은 사람 있습니까?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이 교회에서요, 마음껏 방언으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어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어로 기도하고 참여하는 게 이 방언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로 왕으로 임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주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내 인생에 딱 임하셨을 때에 그분이요, 내 무엇을 딱 장악하시겠습니까? 발가락? 뭘 잡으실까요? 혀죠. 혀는 작은 것이로되 이 혀가요, 모든 몸을 억압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맞죠? 이건 마치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딱 임하시면 뭘 잡으십니까? 우리 혀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저희 선배 중에 방언을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방언하는 사람을 엄청 업신여겼습니다. 야, 방언을 하려면 야, 좀 똑바로 유창하지. 랄랄랄랄라가 뭐야? 랄랄랄라가 바바바가 뭐야? 이렇게 뭐 놀려야 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이분이 뭐라고 방언하냐면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형은 바바바도 아니고 랄랄라도 아니고 뭔 다다다냐고 막 놀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관계없어요. 처음에는요, 단음으로 막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아이들이 어린 꼬맹이들이 그냥 우는데, 울더라도 그 속에 모든 뉘앙스들이 다 담겨지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울면 아무 말 안 해도 그 눈물 속에 만 언어가 그 안에 담기지 않습니까? 맞죠? 똑같은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내 영이 담기고 내 마음이 담기고 기도의 제목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방언의 내용을 다 몰라도 아무 시당 아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죠. 그죠? 기도의 제목들이 툭툭툭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내 마음과 함께 교감하면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한 없이 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도 방언 때문에 진짜 많이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할지니 하면서 막 등을 치기도 하고. 근데 넘어가고요. 10분 안 남았으니까 제가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10페이지로 가보십시오. 10페이지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걸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걸 쭉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앞서 가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8장 29절에서 보시면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으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에서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대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쭉 케이스가 나오는데 총요 7번의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2002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2003년 2월 달부터 주님이 저를요, 비거주 사역으로 중국 쪽으로 저를 보내셔가지고 두 달에 한 번, 어떨 때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의 서안에 가서 한족 대학생들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5년 지난 다음에 이게 700명이 됐어요. 한족 대학생들이 700명이 됐습니다. 교회 2군데가 되었어요. 엄청난 은혜와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대학생들 사역하다가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퍼졌던 그 이제 호북성, 후베이 성에 거기에 스이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700명 집회를 하게 돼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저한테 비자를 안 줬어요. 사실은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어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끊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친 다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경 가서 서안으로 가고 서안에 도착한 다음에 버스로 24시간을 이동하는 이런 아주 험한 코스워크로 이제 이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근데 비행기표를 받고 보니까 제가 서안에 비행기가 도착하면요, 이미 버스가 출발한 다음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다니는 버스가 출발한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집회는 준비됐고 사람들은 모여있고 나 때문에 하루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700명 있습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북경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빨리 가서, 사실요 트랜짓 타임이 2시간 남아 있었어요. 2시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빨리 수속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순간에 그 지난 옛날 북경공항을 가보신 기억나십니까? 진짜 돛대기 시장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곳이었는데 이게 휙 열리면서 쭉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를 앞에 갔는데 2시간 전이 때 어나운서가 방송이 나오면서요, 비행기를 타라는 거예요. 탔어요. 탔고요, 이 비행기가 일찍 출발했어요. 전 중국을 수십 번 다니면서 늘 2시간, 10시간, 20시간 늦게 가는 비행기를 봐도 빨리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탔고 난 너무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냥 비행기에 잤습니다. 근데 좀 빨리 간다는 느낌이 있었어. 근데 이 비행기가 빨리 도착했어요. 빨리 도착했고 그 결과 나는 그 버스를 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회의 마지막 날, 그 700명 모인 집회 마지막 날 막 말씀을 지금처럼 막 이게 침 튀면서 막 설교하고 이제 마지막 결단을 막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만 나가, 이 두 단어를 말씀하신 거예요.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그만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토니오한테 이제 맡겨놓고 기도를 시켜놓고 오늘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듣고 배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다 딱 기도시켜놓고요, 내 성의체만 딱 들고 바로 쫙 나갔습니다. 통역 세워놓고 쭉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예배당, 3자 교회 예배당을 빌렸었는데 딱 나가는데 택시가 또 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그 기사한테 저한테 이 지역에서 가장 예쁜 공원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따따블로 드릴 테니까 가십시다. 대신에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40분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1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1시간 40분 지났죠. 근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도 안 되고 하니까 다시 그 택시를 타고 천천히 와서 거의 2시간 반,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들 눈이 왕방울매를 해져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나가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공안들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들이닥쳤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추방되고 이 모든 700명의 사람들 다 투옥됐을 거예요. 저만 외국인이었어. 나만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걸음을 이끄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제 인생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직접 주의 선생님께서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 보시면요, 빌립, 베드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뭡니까? 전도하라고. 전도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야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죠? 이것도 막 간증을 막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막 있었던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주께서라고 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장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마치 마무리에서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되게 직접 내게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지시를 보십시오. 이 주님의 지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특징을 먼저 보시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으로 지시해 주십니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지시의 목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말씀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요, 천사가 올 때가 있었어요. 자, 5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투옥되어 있던 사도들을 다 끄집어내 버립니다. 맞죠? 1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잠들었어.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성질 더러운 천사가 온 것입니까? 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처음에는 베드로야 라고 우아한 목소리로 불렀을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이 인간이 코드랑드랑 꼴면서 잠잡니다. 여러분, 실조가 거나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투옥됐을 때 뭐 했습니까? 찬송해서. 근데 이 인간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립단 차고 있어. 여러분, 어떤 목사는요, 살이 좀 찐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은요, 바짝 많은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성질머리하고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부르심이 다르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 왜 이렇게 잠들었겠습니까? 밖에서 너무 과로해서 잠들 틈도 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서 투옥들이가 겨우 이제 잠든 거예요. 깨우다가 또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 냅다 이게 옆구리 쳐버린 거예요. 그죠? 재밌죠? 보면요, 이 주님의 위트, 우리 하나님의 재치와 위트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와서 이 베드로를요 깨우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천사의 지시함을 받은 사람은 사도들과 베드로였고, 천사가 온 목적은 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삼가 너희 중에 어린 한 소자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를 모든 천사들은 불인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요, 환상이 있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환상을 보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이시고 환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미리 하실 일들을 미리 보이시는, 미리 여러분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하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그 비밀들을요, 그 종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자 9장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똑같이 뭐 했습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렀습니다. 자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에게 하루는 제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라고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환상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꿈은 밤에 잠을 자면서 눈을 감고 보는 게 꿈이에요. 환상은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환상이에요. 주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언제 꿈을 주실까요? 언제 이런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잘 보시면요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오든 성령이 오시든 주가하시든 환상을 보시든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한 목적이 있어요. 뭘 위해서? 전도하기. 그러면 내가 환상을 보고 주의 역사심을 경험하려면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면 됩니까? 전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 정인의 자리에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맞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분석을 해보시면 환상 경험한 사람 아나니아, 바울, 고넬료, 베드로 환상의 목적 똑같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히 확신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맨몸 또아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그리고 섬김과 순교의 권능이 이 네 가지가 주어지게 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섬기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온전한 예수의 증인으로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